어제 오후에 저희 아내가 내일 말씀 제목이 뭐냐고 편하게 물어봤는데 선뜻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목이 좀 길기도 했고 제목 안에 부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제가 말하면 제가 더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한 주간 되게 부담이 됐거든요. 강의 설교니까 순서가 돼서 이 말씀을 나누긴 하지만 익숙한 구절이지만 실은 진짜 의미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제 소개하자면 앞서 큰 은혜를 통해 가인사라에 있던 유대의 11번째 총독 벨릭스 앞에 결국 서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세 차례 재판은 이어져요.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입니다. 중요한 건 바울은 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재판을 받으면 죄인인데 이분은 죄가 없어요. 오로지 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만나는 지도자급이잖아요. 이제 벨릭스, 베스토, 아그리파 왕, 그 황제. 근데 보세요. 보통 전도자들은 내 앞에 있는 피전도자가 나보다 좀 더 권위 있고 잘 살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위축되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런 모습도 없고 그렇다고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천한 종이건 뭐 어린 아이건 그렇다고 그들을 만만하게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바울은 영혼을 살리는 데에만 초점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도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정과 행동과 말 한마디도 오직 영혼을 살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 아닌 것은 다 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성령의 예시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강도가 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 지난 시간 2주 전에 그 암살 조직을 소개했죠. 저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바울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시련일 거다. 한 사람만 내가 저 사람 나를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겠다라고 말해도 쉽지 않은데 무려 40명이 조직돼요. 이 이유는 사내들은 공회원에서 합법적으로 죽이려 했는데 불가하자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서 불법적으로 암살이 조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다시 돌아오자면 큰 은혜를 통해 이겨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나시나요? 인자와 진리. 구약에 오늘 바울처럼 도망 다녔던 인물이 동일하게 있었죠. 다윗입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암살 조직을 피해 도망 다녔던 그가 그 시련을 버텼던 유일한 힘은 큰 은혜였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니라는 이 단어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허리를 구부리시다. 구부리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내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엄청난 은혜죠. 갑자기 바울의 조카가 등장하고 처음으로 가족 구성원이 처음으로 여기서만 등장하고 그 다음 천부장이 편지를 쓰더니 자신에게 있던 건강한 군대 470명을 하나로 모아서 바울을 호위에게 한 건 이것은 하나님의 허리를 구부리신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처럼 하나님 큰 은혜는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는 때로는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지난 금요일에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샤칼 또는 찰라흐 이 뜻은 우리 앞에 있는 담벼락이 허물어지다는 뜻이에요. 허물어지면 뭐가 됩니까? 자연스럽게 전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큰 은혜는 우리 앞에 있는 담벼락을 허물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신기하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큰 은혜를 매사에 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보통 저희들은 의뢰 생각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우리 제자들교 예배에 올 때는 최소한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올 것이다. 이 저의 기대가 꺾이는 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건 제 착각이었던 거죠. 큰 은혜, 큰 소망을 기대하면서 매번 예배를 그렇게 뜨겁게 기대할 거야.
저희만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막 은혜를 구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다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다양한 이유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종교인이 된 지 오래됐어요. 그냥 습관을 따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현장으로 나오긴 하지만 자신이 현장으로 내딛는 그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 은혜가 있을까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은혜가 막히죠. 세 번째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통로가 기도예요. 저희도 올해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표잖아요. 그런데 기도에 내 인생은 달렸지만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한 번인가 이제 가족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화원이 의원이도 좀 대화가 되고 서로 간에 막 티격태격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기도를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기도를 좀 이렇게 계속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순간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냐? 저도 힘들거든요.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면 좀 뻥튀겨서 말할까?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빠도 어려워. 최근에 이제 민서가 새벽 기도를 오기 시작하는데 꽤 그래도 걸어오기는 힘든데 한 번 오더니 두 번 오더니 어떤 주에는 매주 매일 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죄송해요 표현이 예수님께 완전 미쳤나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지난 금요일엔 이 앞에 앉더니 두 손을 두고 기도하는데 저의 기도 소리보다 민서의 기도 소리가 쏙쏙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이게 신비로운 경험을 했는데 성령님이 이 아이 기도를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성령 너무 강하게 임재하시더라. 내 목소리가 큰데 이 아이 목소리가 더 큰 것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뭐 그런 경우는 여러분 정말 특별한 경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고1 아이가 그렇게 바뀌는 건 특별한 경우인데 저도 제가 체질인 줄 알았잖아요. 기도 체질. 근데 제 결론은 기도 안 기도 체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결정적인 순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기도 부탁을 하시려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한 시간도 기도 못 하겠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한 시간도 날 왜 기도 못 하겠냐?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안 기도 체질.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데이터 중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큰 은혜가 주어지면 갑자기 큰 짐이 생길까 두려워서래요. 제가 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 이게 가장 주된 이유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삶에 부어지는 큰 은혜가 때로 내 삶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잡힐까 봐. 헌신해야 할까 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한 번만이라도 차분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은혜를 더 깊이 받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여러분 여러 이유가 많지만 경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깊이 빠질까 봐? 잡힐까 봐? 이제까지 쌓았던 내 욕심, 내 생각, 그 인생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시기 때문입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반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이게 막 하나님 막 매달려가지고 주변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면 걱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그것 때문에 남편들이 우리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만든 겁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보다는 그 앞에 있는 전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두터운 선을 긋고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는 것이죠. 여기까지. 왜일까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하다가 중요한 질문인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답을 찾았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이.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래요? 죽을 것이로되 영은 성령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거기 말한 육신 사륵스가 무엇입니까? 죄로 물든 습관, 죄의 본성. 옛날 분들은 옛사람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옛사람. 구원받아도 여전히 남아있는 과거의 습관대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넘기가. 나중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은 자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뜻이 계속 부딪힌다, 싸운다는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과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빨리 읽었죠. 핵심은 육체의 소욕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는 성령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데, 이 둘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지만 다윗의 유언이고, 이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이고 하나님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편안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지 마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좁은 길이어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여러분 결단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돼요. 결국은 자세히 보니까 이 땅을 사는 사람은 두 종류다. 첫 번째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최소한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이 일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성숙하는 경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바란다는 건 퇴보하면 했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냐면, 여호수아의 유언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참 충격적이지만 여호수아가 뭐래요? 치워버리고, 아직 있다는 거예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만 섬기라. 충격적이죠. 40년을 광야에 있었어요. 출애굽은 기본이고, 그리고 여러분 세대가 바뀌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십 년 지난지 아십니까? 대략 20년 동안 중부 연합군을 중심으로 남부와 북부 연합군을 해치웠어요. 잔당들도 해치웠어요. 도피성도 주셨어요. 땅도 분배했어요. 레위인도 퍼져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 유언인데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 여전히 애굽의 신들이 그들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애굽 신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편한 거예요. 편한 대로 사는데 여호수아가 말하죠. 나는 오직 나와 대지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너희들도 선택해.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백성들에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려되, 모든 백성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 충격적인 건 이 결정적인 순간 모든 백성들에게 권유했죠. 바알이야 하나님이야, 머뭇거리지 마. 이랬더니 응당 돌아온 대답이 뭡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릴 때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바알이야 여호와야,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왜요?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너무 크게 헌신할까 봐, 큰 손해를 볼까 봐, 이렇게 살다가 묶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죠. 제가 서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론도 짧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단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울을 통한 복음을 그들이 거절했다가 핵심이 아니라 그들이 왜 거절했는지를 봐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예전에 바울이 선포한 의와 절제와 심판의 의미를 연구하고 선포하고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봤지, 그것을 거절한 벨릭스와 드루실라 입장에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핵심은 그 후반이에요. 후자예요. 그들이 왜 그 엄청난 복음, 강력한 은혜를 알면서도 거절했는가? 결론 중 하나는 그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당장. 여러분, 바울은 당대에 바울만한 전도자는 없습니다. 기독교 핵심의 복음을 이 사람만큼 명확히 전달하는 사람 없어요. 타고난 전도자는 기계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울이었어요.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을 통해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수요일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이렇게 표현했죠. 복음을 듣거늘 이래도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도, 예수님을 믿는 길, 예수를 따라가는 길. 신기하게도 경배와 찬양 때도 우리 민하 집사님도 다 그 고백을 했는데 신앙의 핵심은 이런 뜻이에요. 그 도를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만날 기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답하실 줄 알아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에도 될까 말까거든요, 사실은. 벨릭스가 기대한 것 같아요. 왜냐? 오늘 벨릭스 앞에 읽지 않았지만 더둘로라는 당시의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변호사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함께 바울을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가이사랴까지 죽이려고. 모함합니다. 근데 제가요, 오늘 핵심은 아니지만 더둘로를 보면서 이렇게 출중하고 타고난 인물이 역사에 없었대요. 유대법과 이방법을 다 통달하고 탁월한 인재인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탁월한 인재가 이 땅에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더라고요. 악한 사람 밑에 있으면 악한 자로 쓰임 받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지혜와 언변과 능력이 쓰임 받는데 평생 돈을 따라다니고 아첨꾼이 돼요. 벨릭스가 한 번도 유대 민족을 독려해주고 배려한 적이 없는데 얼마나 24정 초반을 보세요. 아첨하는지 몰라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어떻게 모함합니까? 유대 민족을 선동한다. 전염병처럼. 그리고 성전은 모독했다. 나사렛 예수 그 괴당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결론은 뭐냐? 벨릭스가 넘어가지 않아요. 거짓말. 더둘로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최소한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굉장히 감옥이라고는 하지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장소와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건 벨릭스가 단지 바울에게 몰려오는 그 선교비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그에 대한 호의가 있었고 선의가 있었고 뭔가 마음을 열어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 두 사람에게, 부부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 절제, 심판. 혹이나 이 자리에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요. 의, 절제, 장차 올 심판. 고민 끝에 전한 복음인데 바울은 고민 끝에 이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 벨릭스는 거부해요. 왜였을까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의와 전체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듣자마자 보인 반응이 뭐냐? 벨릭스가 뭐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꼭 쳐주십시오. 벨릭스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 벨릭스는 총독이고 바울은 죄수입니다. 죄수. 그런데도 복음의 능력은
총독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책망이 아니고서는 그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을 듣고 보니까 너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두렵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성령이 그를 책망했다는 사인이고, 역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이 강력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매주 그렇지 못할 수 있겠지만 성령이 우리를 조명할 때 두려움이 찾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은혜이고, 이 길이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은혜인 거예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거절했을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따라 그는 평생 살아왔어. 성령이 주는 찔림과 부담, 또 처음 느껴보는 이 내 안의 내면의 갈등,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벨릭스는 그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셈입니다. 여기서 제가 두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역사적 기록 너무 많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벨릭스는 노예 출신으로 총독에 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예 출신으로 역사상 총독에 오른 사람은 벨릭스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그는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지나칠 정도로, 지독할 정도로 권력을 탐했던 사람입니다. 역사가인 타키투스에 의하면 벨릭스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일개 노예만도 못한 성품을 가졌는데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답니다. 벨릭스가 특별히 돈, 세욕, 아주 탐욕스럽게 그것을 즐기는 잔혹한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내 드루실라는 역시 탐욕을 쫓아 원래 남편을 버리고 이 둘째 남편에게 건너온 기회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에게는, 놀라지 마세요, 오늘 드루실라가 세 번째 아내였고, 드루실라에게는 공적으로는 두 번째 남편이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드루실라가 10살에 약속한 그 약혼한 남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약혼한 남자까지 따지면 오늘 이 벨릭스가 세 번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에게도 드루실라가 세 번째 아내고, 드루실라에게도 벨릭스가 세 번째 남편인 이 엄청난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이에요. 당신 의로워? 오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서 있어? 이렇게 도전한 거예요. 단지 이제 정죄한 게 아니라 그러려면 절제해야 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절제는 우리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절제는 항상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회개와 함께 절제운동이 같이 따라와요. 왠지 아세요? 절제의 뜻 자체가 잘라내다는 뜻이에요. 끊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잘라낼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말고, 혹여나 만나지 말라고 하면 만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성령이 깨달게 해주셔야겠죠. 그럼 오늘 이게 부담인 거예요. 아니, 벨릭스와 드루시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평생 그렇게 돈을 쫓아, 권력을 쫓아, 세욕을 쫓아 살아왔단 말이에요. 절세 미녀를 빼앗아 오려고 요술사 시몬을 통해서 드루실라를 빼앗아 온 이 벨릭스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왜요? 의와 절제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뭡니까? 장차 올 심판을 당신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큰 은혜를 거부했는데, 같이 한번 25절 말씀, 이런 표현이 있죠. 따라해 봅시다. 지금은 가라. 그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 도가 부담으로 느껴질 때, 또 다른 제목으로 하자면 지금은 가라. 안타깝게도 평생 가라, 이러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벨릭스가 얼마나 잔인하게 죽은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드루실라는 셋째 아들과 함께 움켜쥐고 있다가 죽었대요. 만일
그때 돌이켰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44번째 이 강해 때 어쩌면 저희들에게도 지금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 무언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에 사로잡혀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 뭔가 찢어진 그물과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기회. 회개와 절제가 아니면 아무런 답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구원받기 일보 직전에서 그는 지옥 문턱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주신 감동은 그렇습니다. 오늘 핵심인데, 오늘 벨릭스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이 소개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란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그분을 제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와서 하지만 이 말씀 드리지만, 문제는 반드시 예수를 따를 때 우리 안에는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과 한계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부담을 느끼다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물어볼까요? 부담이 있어요? 아까 캠페인의 부담을 이겨내자고 했지만 부담을 갖고 오는 겁니다. 부담을 갖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저와 여러분이 죽을 길이 아니라 실은 살 길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눈앞에 있는 계산으로 따지잖아요. 하나님의 계산을 모르는 겁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근데 이걸 많이 강조 않잖아요. 부담된다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겉사람을 부정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계속 말해요. 겉사람을 포장하고 드러내라고. 교회에서도 만약 자신의 위치와 어떤 이 뭔가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마귀의 틈이 되거든요.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여러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고장난 이 찢겨진 그물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 가장 심각한 게 내 십자가입니다. 영적인 아킬레스건. 지금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 제 초청은 지금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 부담을 준다면 지금 돌파해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겹게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것이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제 짧은 한 절이었지만 여러분 아세요? 이 한 번 복음 끝나고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벨릭스는 돈 때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민심을 살피기 위함이었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그를 찾아가고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한 번 우리에게 제안하고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제안하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골로새서 1장 28절과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저기 각이란 단어가 나오냐면 사람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주님도 힘을 다해 지금도 수고하고, 이 마음을 아는 자도 힘을 다해 누군가 수고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래요? 온전하게 하며. 같은 뜻입니다. 완전, 온전, 봉사일을 하게 한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서 성숙해져서 뭘 해야 돼요? 주님처럼 봉사일을
부담되시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야. 텔레이오스, 완전, 온전. 이거는 100% 어떤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이 완전과 온전이라는 단어 안에 놀랍게도 찢어진 그물을 깁다라는 뜻이 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려면 끊임없이 보수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물이에요. 실제 보신 분들 많으시죠? 엄청난 투박한 바늘로 그 그물을 계속 깁는 거예요. 어떤 상상이 들었냐면 지금도 성령님은 주님 안에서 우리 제자들 교회 지체들의 그 찢어진 심령과 상처 입은 모난 생각들을 계속해서 깁고 계시는구나. 말없이. 그리고 누군가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같이 그 그물을 깁고 있구나. 여러분은 찢는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그물을 깁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잘나 보여도 찢어진 그물 갖고 여기 서 있는 자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그물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겠죠. 그러면 하나님 보낼 그 방황하는 수많은 물고기를 우수로 보내시겠죠. 결론은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수록 부담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부담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도의 핵심이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오늘 결론인데요. 이 엄청난 부담과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느냐예요.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 부담을 이겨내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미 수없이 찢어진 그물 같은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럼 그 한계와 부담을 극복하는 소망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를 처음 불러주신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신뢰하세요? 그분이 지금 최선의 길을 허락하셨다고 믿으세요? 그 부담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으세요? 주님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나를 따라오라. 네가 하나님 방법이야.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다 맞지만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뭡니까?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 너의 가족 구성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그분에 대한 신뢰. 그럼 그분이 주는 부담을 우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부담을 자꾸 지금이요? 지금은 가라? 이렇게 한다면 실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때 MZ세대를 소개했다가 우리 교회는 좀 다르구나 느꼈던 건 뭐냐면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삐삐는 썼지만 요즘 애들은 그런 전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끼고 태어나는 아이들. 훨씬 검색도 잘하고. 그 MZ세대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삼요래요. 이걸요? 뭐 말하고 부탁을 하면 제가요? 왜요? 따라하기 좀 그렇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벨릭스를 보니까 벨릭스가 MZ세대였더라고요. 지금은 가라가 뭐예요? 지금요? 제가요? 미쳤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충만한데 가진 게 많은데 지금요? 그리고 또 고민해 보니까 이게 우리들 모습이더라고요. 지금요? 제 상황 아시잖아요. 뭘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그런데 제게 주시는 감동은 뭐냐 하면 어차피 찢어진 그물이지만
이 찢어진 그물을 계속 깁고 있는 예수님을 신뢰할 때 이 삼요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이거요. 제가요. 할게요. 같이 한번 손을 들어서 따라해 볼까요? 변화된다고 믿으시고 이거요. 제가요. 할게요. 제자훈련의 대가인 맥스 루카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당신을 소유하시는 것만으로 양이 차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을 바꾸길 원하신다.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로 만들기를 지금도 꿈꾸고 계신다. 그러니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분은 멈추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은 가라 하셔도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셔도 돼요. 그러나 감사한 건, 소망은 뭐냐? 어차피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변화될 때까지, 바뀌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만져가실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4월 달은 진정한 성숙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따라오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게요.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결단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깊어진 삶을 그 부담과 한계를 뛰어넘게 하소서. 매일 마주한 매일 슬픔을 마주한 견뎌나가며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평생 동안 어쨌든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계속 부딪힐 겁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그리고 즉각적으로 주님 주시는 부담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말씀을 들으시며 지금은 가라, 지금요, 주님께 대묻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 그 자리를 신실하신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걸고 올인하고 모든 걸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담과 한계로 여기는 그 모든 자리를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지만 마음을 모아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성령님 앞에 간구하며 주 예수의 하나님, 마음을 닮아 성령님 먼저 청량하여 주시고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지속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영혼들이 이 시간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주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부담과 한계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우리 인생을 가장 좋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를 세워갈 것이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갈등과 어려움 갈등과 주님의 기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라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이라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감당하고 나아갈 이 모든 상황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가 동행하니 극복해 하실 것이고 주지하며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 그 믿음으로 모든 부담을 이겨나가 영동케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소망이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이 찾으시고 주목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고 나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내던지고 맡기는 것이 두렵지만 주님은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부디 남은 모든 시간 동안 남은 모든 여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껏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가라 외쳤던 벨릭스 들으실 날을 기억하며 지금 당장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담대히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